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과 영원한 소망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부터 31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개념은 날로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뭐냐?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모세의 믿음은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늘 함께 계신 주님을 진짜 여기 보이세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눈에. 실제로 우리는 늘 함께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주님 본다고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보입니까?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주님이 여기 계심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와 앉아 있어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요, 찬양도 안 하고요, 자꾸 심지어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안 열린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김득중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유학을 가서 그 외국인 교수에게 배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라틴어를 배웠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 교수의 방에 어느 날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는 것입니다. 메 비디트 데우스, 라틴어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딱 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방에도 써 붙이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걸 모르면 그 자리에서 죄를 범할 수 있고요, 보지 말아야 될 거 볼 수 있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요새는 핸드폰에도 저는 써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죄를 범하기가 너무나 쉬우니까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에도 써붙여야 될 거요.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찬답게 못 살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 몰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것만 여러분 의식하면 여러분 변화될 건 많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도 물건 사러 가서도 좀 조심할 거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이러면 그렇게 인색하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척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늘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거 머리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시는 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늘 함께 계신 주님을 뭘로만 본다고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모세는 어떤 믿음인가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믿음은요, 용기예요. 이때 얼마나 이 상황이요,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근데 이 아이를 지금 숨겨서 기르는 거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숨기며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용기를 필요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의를 선택하는 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용기가 필요한 거죠. 반드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는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세상은 무서운 일이 많아요. 두려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주님 얘기하는 거죠.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 믿음으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에 누구나 불안이 있어요.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니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우울증 돈으로 이기나요? 불안한 거 돈으로 이기나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요. 심지어는 심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돈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돈 벌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건 몰라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안 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본인이 여러 가지 정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는데도 이걸 못 깨달아요. 세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시간을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는 건 여러분 다 찬송으로 부르고 알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 그런데 여러분 돈 벌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법니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노력해야 돈 벌잖아요. 그럼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믿음이 생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믿음이 생기나요? 안 생겨요. 그렇게 믿어서는. 그래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집에서도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을 잘하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음의 소남이에요. 들음은 그대의 말씀으로 말미에요. 새벽에 나와서 날마다 말씀 듣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믿음 안 자라요. 믿음이 참 천천히 자라요. 이게
차곡차곡 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자라는 거예요, 진짜. 갑자기 자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 하루하루 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죠. 믿음은 오늘 용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써 있어요.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다. 네, 뭘 거절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일단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것을 거절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거절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또 이렇게 잘 보면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평생 동안 왕자로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다 세상 거 잘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건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왜 오셨나요? 고난을 선택하러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왜 믿느냐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려고요. 그 길이 영생의 길이니까. 그 길이 영원히 잘 사는 길임을 내가 알았으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내가 확실히 믿었으니까. 여러분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연결되려면 여러분 자자손손이 연결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 우리 엄마 보니까 정말 예수가 길이구나. 언제나 우리 엄마는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구나. 예수님 길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을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우리는 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주시는 거잖아요. 세상엔 거짓이 많아요. 거짓에 속는 사람이 참 많아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도요, 아니야, 돈이 더 중요하지 이라고 돈 따라가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돼요.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건 여러분 믿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뚜렷해야 돼요. 그래서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엄마 보니까 예수가 길이구나. 우리 엄마 보니까 예수가 진리구나. 우리 엄마 보니까 예수가 생명이다.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그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보니까 예수가 진짜 길이더라. 그래서 나도 예수 따르기로 했어. 이게 믿음의 유산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로 예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예수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죠. 어려울 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려울 때 우리 엄마는 이렇게 이겨나가는 거구나. 진짜 예수가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기회지,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정말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에서 왕자 생활하는 것보다, 그런 얘기잖아요, 더 좋아하고 그들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죠, 사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뭐예요?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미 히브리서 11장 6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여기 딱 또 써 있네요.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봤다. 믿음은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날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바라보고, 정말 상 주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쉽게 애굽을 떠나는 것이에요. 애굽은 죄악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잖아요. 왜 출애굽시키겠어요? 그 땅에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요, 그래서 이제 광야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들이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갈 걸 이러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다가 20세 이상은 다 망하잖아요, 애굽에서. 믿음은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그래서 어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것에서 떠날 수 있어요. 우리 세상 것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우상 숭배 하냐 안 하냐, 그건 사랑의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 뭘 가장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전력하라는 얘기잖아요. 전심전력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왜 그렇게 써놨겠어요?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안 사랑하면 반드시 다른 것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오직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 진짜 주님을 성령의 역사 속에 만나야 돼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만나고 수련을 통해서 만나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리고 정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의 방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써붙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써붙인 아이는 그 삶이 반드시 아름답게 변해요. 반드시 변해요. 지가 써붙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버이날이 되면 뭐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노래 부르죠. 그렇지만 어렸을 때 부르는 게 무슨 마음을 다해서 부르겠어요. 아직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지만 지가 시집가고 자식을 낳아보고 키워보면 그때 알지 않겠어요? 그때는 이 어버이날의 노래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부른 거와는 다른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며 부르는 거라고요. 우리의
여러분의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믿음이 여러분의 삶으로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구나. 여기 애굽을 떠나 왕의 놈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은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걸리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근데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유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고, 패스오버 한다고. 그러면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은 장자가 죽지 않는다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홍해를 뭐같이 건넜다고요? 육지같이 건넜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그 길을 건널 수 있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지금 그렇게 써 있어요. 믿음은요 정말 우리 인생에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은 절망의 순간이었거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쪽은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오두 가도 못하고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절망의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내가 방법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세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야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홍해를 만나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네? 이런 일들을 만난다고요, 인생에. 이런데 믿음 있는 자는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이 방법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홍해를 갈랐어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이 가슴에 딱 오는 사람은요 다른 거예요. 인생이요. 이게 생각나야 돼요. 딱 어려울 때요. 맞아, 주님이 홍해도 갈랐잖아.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야. 내 인생이 지금 딱 막힌 것 같아도 홍해를 가르실 주님이 내 인생의 이 절망 속에서도 가를 수 있어.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에이 뭐 구약에 보니까 홍해 갈랐대야.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내 삶에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요. 확실하게 마음에. 하나님은 절망 속에 홍해도 가르셔서 그 백성을 다 건너가겠다. 너희들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은 없어. 언제나 희망이 있게 돼. 이걸 심어줘야지.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니들이 믿음으로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홍해를 만났는데 이 절망에서 나를 건져줬다고. 그래서 믿음은 절망을 이기는 희망이라고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내가 방법이 없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고요. 홍해를 가른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예, 무너지겠어요?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르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예?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말하면서 돌았으면 그 얘기, 야 이렇게 돈다고 이게 무너지겠어? 저 위에서 화살 쏘면 우리 다 죽지 않겠냐? 그 시대에 벌써요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철제무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 환경으로서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너졌다고 지금 써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겠어요? 아니야, 저건 내 생각을 내가 생각해보고 저건 말이 안 돼. 그러고 안 하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 그러니까 믿음은 선택.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 그런데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네 문을 열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내 부모도 나와 영원히 함께 못 살아요. 내 부모가 내 마음에 들어온다고요? 물론 자식이 멀리 가 있어도 부모는 항상 거기 마음에 가 있죠. 그러나 함께 하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먹고 마시고 도와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진짜 믿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오늘도 나의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눈도 내 손과 발도 주님이 도와주세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 살아계신 경험이에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 생각이 변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기도도 안 하고 있겠지 뭐 예수님. 그리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전혀 삶 안 변해요. 똑같이 살아요. 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이 역사가 다 일어났다고 지금 써 있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계속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죠. 왜 이렇게 매 구절마다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써놨냐고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면 여러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부모로서요 중요한 것은요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는 꼭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꼭 해야 돼요. 정말. 예? 오직 내가 성경대로 살아야지.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오직 은혜로 살아야지.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오직 내가 예수를 위하여 인생을 살아야지. 여기 다 오직이 붙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기생나합,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해서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기 기생나합이라고 써 있어요. 뭘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겠어요, 기생나합이. 그런데요, 정말로 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적국의 기생이 이스라엘의 왕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기적이요, 이건 기적.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내가 왕자가 돼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엄청난 일이에요. 기생나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니까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그래서 멸망하지 아니할도다, 이렇게 쓰였어요. 나합이 정탐꾼을 어떻게 영접했을까요?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래서 간담이 녹았다고 다 그렇게 써 있다고요. 믿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들을 정탐꾼을 영접하게 된 거죠. 믿었으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는 거,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왜 계속 전했겠어요? 믿으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진짜 믿음을 가지라고. 가짜 믿음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모험하는 인생을 사세요. 신앙은요, 모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평생 동안 어부였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던져볼게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가 있어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 아침 저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형편 과정을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